신약성경 282페이지 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가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신앙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 스테레오 시탄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네, 아멘입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모든 색사들이 이제 돋아나고 생명이 일어나죠. 겨울에 죽어 보였던 모든 것들이 다시 힘을 얻고 이제 생기가 돋는 그런 계절입니다. 부활절이 이런 봄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적절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 주님은 단지 책에만 부활의 약속을 기록해 두시지 않았다. 주님은 봄철에 다시 돋아나는 모든 잎사귀에도 그것을 기록해 두셨다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죽고 우리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또 영원한 심판 앞에서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이 부활이 우리가 받은 그런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신앙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신앙이냐면 부활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라고요?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 물론 우리가 365일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매 주일도 우리가 부활 주일로 사실은 이제 주일날 모이게 되는데 오늘도 찬양을 드리고 또 성가대도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보니까는 조금 좌클릭했습니다. 십자가에 조금 더 맞춰져 있어요. 오늘 찬양할 때 찬송가도 부활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 날인데 다른 때보다 그래요. 그래서 회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뭡니까? 부활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때나 우리 신자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부족하고 또 기도도 더 해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죠. 다 회복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기독교가 흔들리지는 않습니다. 네, 기독교를 흔드는 정말 중요한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기독교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프랑크푸르트 공항 가까운 데 있는데 가끔씩 집에서 나올 때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기로 원하십니까? 비행기 타고 어디 가고 싶으신 데가 있으십니까?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이들이 한국이요 그러더라고요. 한국 가고 싶대요. 이게 비행기가 크고 하지만은 비행기는 두 날개로 반드시 날아야 됩니다. 세 날개도 안 되고 반드시 두 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아무리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한쪽의 엔진이 약하거나 꺼져버리면은 이 비행기를 어떻게 합니까?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지대로 분명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두 가지 날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십자가라고 하는 날개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그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동일한 힘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균형이 한쪽으로만 쏠려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부활신앙을 반드시 견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 이 부활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지금 편지 쓰면서 굉장히 근심을 하면서 이 편지를 썼는데,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그 절수가 나와 있는 장이 어디냐면은 이 15장입니다. 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이제 근심을 하느냐? 오늘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사도 바울이 듣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신자들 가운데에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겠죠, 맞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 가운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 지금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깜짝 놀라서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에 정말 심사숙고해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에 이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헬라 사상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중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과 영혼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만 중요하냐면 우리 영혼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으로 죄도 짓고 또 몸으로 악한 일도 하기 때문에 이 몸은 언젠가는 탈출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죽고 어두운 그런 깜깜한 무덤으로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몸은 죽어서 썩어서 사라지지만 이 영혼은 그것을 탈출해서 이제 그 이후에 영혼이 영원토록 산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이 죽음을 엄청나게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 때문에 이 몸은 썩어져서 이 육신은 사라질 것이지만 영혼은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만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부활입니다.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하고 생각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활 그거 못 믿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성경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다시 살아나셨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오늘날에도 나름대로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부활의 신앙을 가슴 깊이 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십자가가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십자가는 믿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죄를 많이 짓고 살거든요. 죄를 짓고 많이 사는데 이 십자가가 나의 죄를 다 쏟겠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믿어집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십니까? 라고 한다면은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 사고 또 과학적인 사고와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하고 잘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만 있는 생각이 아니라 200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부활은 없어 십자가는 있지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도 우리가 청교도의 나라다. 우리가 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미국 3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편집한 그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와 예수님의 그 사실들을 이렇게 편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걸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은 어떻게 끝나냐면은 그들이 거기에 예수를 넣어두고 무덤 입구를 큰 돌을 올려놓고 떠났더라. 죽음과 무덤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 성경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제퍼슨 이 사람이 했다 해서 제퍼슨 성경이라고 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어. 3대 대통령. 그리고 독립선언문을 이 사람이 초안을 작성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성이 발달하고 하나님은 믿지만 부활은 없는 거야. 이 세상을 우리가 잘 만들어 세워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와 봉사를 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맛보면서 다 살아가지만 부활을 못 믿으면 죄송하지만 그분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며 의롭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우리가 구원이거든요. 근데 부활을 못 믿으면 내 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해서 죽긴 죽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확신 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죄의 용서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내용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면 내 죄가 어떻게 되었지? 아직 오리무중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데 여러분 오늘 오셔가지고 예배드리러 모이셨죠? 여러분 예배도 가짜예요. 가짜. 가짜입니다.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한테 여러분 절하고 경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셔서 부활하지 못했는데 아직 죽어 계시는데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배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꼭 주일날 모일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왜 주일날 모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안식일에 모여도 되고 월요일날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날 모여서. 그런데 이 날이 주의 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드리는 것도 다 가짜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잖아요. 맞죠? 죽은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지만 죽은 사람한테 무엇인가 바라고 소원을 바라고 원하고 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죽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줍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없으면 여러분 예배도 가짜고 기도도 가짜고 여러분 믿음도 다 가짜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면서 나의 모든 생애와 나의 인생을 그분 앞에 의탁하는 거잖아요. 맞죠? 나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죽은 자를 어떻게 신뢰해요? 죽은 자를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우리의 인생도 다 헛된 겁니다. 정말 주님을 믿고 살아가 다 헛된 거예요. 마치 뭐와 같냐면 속이 비어있는 씨앗을 심어놓고 물을 주고 어떻게 비료를 주고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농부와 같습니다. 제가 따뜻한 봄날이 되었을 때에 한 권사님이 제게 싹스를 주었어요. 씨앗을 주었습니다. 제가 우리 집 조그만 마당에 거기를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물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었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아직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 두 번째, 싹이 올라와서 생명이 올라오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야,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올라왔습니다. 제가 5월달에는 그것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제가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그 씨앗에다가 생명 없는 것을 넣고 물을 아무리 줘도 그것은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허무하게 마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부활이 없으면 저 같은 사람은 다 뭐가 되냐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사기꾼.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주님을 전파하면서 다니는데 죽어있는 사람을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옳고 선한 일을 하기도 짧은 인생인데 있지도 않은 거짓된 사상을 퍼뜨리면서 다니는 그런 전염병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사기꾼 같은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때 한번 물어봐야 되죠.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야, 이렇게 아멘이 작구나. 목소리 이렇게 실망한. 여러분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음에서 마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을 믿는가라고 했었을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멘, 내가 주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생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 능력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굴곡을 만난다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면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내세를 기다리는 우리 신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발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더 영광스러운 천국의 소망, 천국의 영생의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고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불을 켜죠, 맞죠? 네, 불을 켜죠. 독일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불을 늦게 킬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같아요. 한국 같으면은 딱 집에는 벌써 해가 지기도 전에 길거리에 막 네온 사인이 올라오고 가로등들이 다 켜지고 그렇습니다. 어김없이 불이 켜져요. 그래서 보면은 네온 사인이 다 켜진 그 거리들 보면은 굉장히 화려하죠, 맞죠? 이렇게 저희 집에서 좀 높은 데서 올라가서 보면은 이렇게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있는 그쪽이 보이는데 반짝반짝거리고 네온 사인이 아주 화려하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빛을 잃어버리고 다 꺼져버립니다. 왜? 어떤 화려함도 어떤 그 빛남도 태양 앞에서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때문에 그것을 켜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이 되면은, 부활의 그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화려함이 있고 이 세상에 어떤 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는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굉장하고 우리가 선망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초라한 오두막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시간들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교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고 최고의 엘리트이고 앞길이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 가장 유명한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그 권력층과도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왜 그랬을까요? 복음을 너무너무 잘 배워서 그랬을까요? 또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 대세다, 저기에 끼어들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출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그가 그랬을까요? 아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불쌍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직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좋아하는 거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끝마쳤는가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다 그러고, 돌에 맞아 죽었다 그러고, 톱에 잘려서 죽었다 그러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다 그러고, 이렇게 불쌍한 인생들이 다 없는 거죠. 그런데 어디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전에 내려오는 어떤 글을 봐도 그렇고, 그들이 참으로 불쌍하게 죽었다, 참 안타깝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들 스스로도
내 인생이 참으로 초라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을, 그런 일기를 남긴 게 하나도 남겨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런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나? 그런 편지라도 있으면 연구할 텐데 그런 편지도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전부 다 이 내세에 천국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다 알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의 죽음 이외의 인생을 안개와 같이 희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이 강을 건너면은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구나, 영광이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그 마지막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이제 편지를 쓰냐면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심을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편지를 쓸 때에 나그네들에 대한 썼다고 해요. 나그네는 이 땅에서 갈 곳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들의 본향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다. 너희들은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처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는 바라보고 사모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도 불쌍하지 않습니다. 갈 곳이 있고 자기 집에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반대로 그러면 누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누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참 가련한 인생이다, 참 불쌍한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셨습니까? 언제 그러셨어요? 가난할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참 내 인생이 불쌍하다 그런 생각이 혹시 들으셨습니까? 성공을 못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진급하는데 나는 진급에 떨어져. 다른 회사는 월급이 막 올라가는데 우리 회사는 맨날 박봉이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돼? 우리는 왜 이렇게 머물러 있어?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참 불쌍하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느끼셨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근데 그것은 인생을 살면서 조금씩 일어나기도 하고 또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기업을 이루고 업적을 이뤘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생에 소망이 없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죽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죽음 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두근거리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고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힘있고 건강하기 위해서 뭔가 몸에 건강하다는 것은 다 먹고 죽음을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때로는 자기 인생이 후회되고 두려워서 떠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이 전파되었다 하는데 그것을 잡지 못하고 갈 곳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어떤 말을 했냐면 마지막에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내가 죽으면 내가 들어갈 관의 양쪽에 구멍을 내라. 그리고 내 양손을 그 관 바깥으로 내밀어라. 참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맞죠? 그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인데 죽을 때는 아무것도 동전 한 입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가 정복한 땅에 조금도 아마 여행하기 힘들 거예요. 세상의 그 짧은 세월 동안에 모든 것을 정복했던 대단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아무리 부귀를 누려도, 아무리 명언을 쌓아도, 아무리 성공을 해도 다 한밤의 꿈과 같은 거예요. 일장춘몽입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이 짧고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그만큼 안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부활 이후의 영광은, 부활 이후의 그 삶은 영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값지고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열매가 열리면은 이제 곧 이어서 다른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맞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은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소유하며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이 가득한 세상,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멀리하고 또 이 땅이 전부인지를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참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의 성찬 예식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찬 예식을 할 때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식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식사 가운데 주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어떤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마지막 날에 우리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먹고 마실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또 한 측면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그 부활의 믿음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충만한 은혜로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